이 시간 성령을 하는 그리스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을 존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이 마음 땅에서도 나를 만져주시니 너는 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재판은 도둑질하지 말라. 재부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뒤에 선곡은 마치요. 여기 김정희 사무실 뒤에서 읽어주세요. 네, 다음 순서가 양한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하거나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진리를 강구하며 신령과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가까이 하려 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툭툭 털어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숭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웃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그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부디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일학교와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자라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멋진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반듯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그 섭리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한나 집사님, 은종순 형제 그리고 서빈이, 준빈이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강양숙 권사님과 박형숙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영원하고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무기력함과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심신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몸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마음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양장로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경봉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구약 성경 1115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8장 14절부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구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가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옥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마지막 왕이라고 하면 시원치 않은 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마지막 왕이 공양왕 맞죠? 그리고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 순종인데 이들은 모두 허수아비요 무능력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도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진하는 바벨론과 북진하는 애굽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던 나라가 바로 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군대 장관과 대신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곁을 내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표 기도 인도도 하였는데 우리 집사님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문제였고 그의 주변도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낸 것이니 너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애굽과 친한 사람들, 친애굽 사람들, 애굽과 친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현혹하고 있으니 저 사람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돈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약조를 받은 것이니 저 사람 당장 저 입을 막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고 우물에 빠뜨리기까지 하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구애할 때 그들은 애굽만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뇌물을 갖다 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히스기 왕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 왕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중립 외교 자체가 먹혀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왕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황인가?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혹은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지 물을 때 히스기야보다 시드기야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어머니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거든요. 하무달. 이 하무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림나 사람이었습니다. 림나 사람. 림나는 가나안 원주민의 한 부족이거든요. 이 부족은 틈만 나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가라앉히자는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림나 부족의 유력한 사람 중에서 딸을 구해가지고 왕이 그 여자와 그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하무달인데 요시야 왕과 그 하무달이 결혼한 것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정수를 가르친다면 어머니는 신앙의 정수와 함께 더하기 신앙의 감수성까지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성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골방 위에 올라가서 그 더운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겨울엔 너무 추운 그 골방에서 달달달 떠시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제 인상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극히 사적인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라서 성도들보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 성도들보다 저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보여주는 신앙의 정수와 감수성이 저는 무척 강렬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이.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가 괜찮았다고요.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 비명 행사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적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드기야는 그런 환경 아래에서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머니 하무달의 영향을 받아서 왕궁의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자식들한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나라를 빼앗기고요.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치욕적인 죽음을 맞아요.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기야 왕을 볼 때마다 참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소심한 왕이었습니다.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에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계보가 아닌 바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21살 때 그렇게 왕이 된 것이고 형과 조카가 붙잡혀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벨론이 너무나 싫었던, 이를 갈았던.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군소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여서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판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을 가지고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려는 것 맞습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못 들었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 말을 하는데 못 들었다고 말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요?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그렇죠? 자기 땅 어디로 돌아가겠고?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바로의 군대는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를 돕던 애굽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니 예루살렘 성은 불타 없어질 것이야. 그러니 너 생각 접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9년에 애굽 왕이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나와 손잡고 바벨론을 치자라고 애굽 왕이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런데 애굽과 동맹하에서 바벨론을 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도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 시드기야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살에 전쟁이 시작해서 32살에 전쟁이 마칩니다. 그때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이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굶어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도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포위망을 뚫고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시드기야는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시드기야는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아야 했고 본인도 눈알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었다는 영원할 것 같았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말로였다는 이로써 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온갖 박해와 서름 속에서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약 590년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또 우린 괜찮습니까? 우린 자유롭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차원이 다른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즉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런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 답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희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입술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국 사람이든 애국 백성이든 바벨론 백성이든 간에 모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 질문 장소가 어떻습니까? 석연치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몇 번째 문에서? 그렇죠. 세 번째 문에서 예레미야를 만난 거예요. 이 왕이요. 여러분 왜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도 셋째 문에서 비밀스럽게 만난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에 주목합니다. 시드기야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거 의식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그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나이가 60살, 60살이었거든요. 아무리 시드기야가 왕이라 해도요, 예레미야는 유다 16대 왕 요시야 때부터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국가의 안위보다는 개인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해주게. 지난번에 네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바벨론을 치면 이스라엘이 망하겠는가?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주게 라고 말한 것이.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 안 죽일 것입니까? 나 안 죽일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그대로 전해도 당신 나 안 죽일 거야?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얼마나 강팍한 왕인지 알고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죽이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물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레미야는 두려워서 물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행동, 예레미야 말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이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당신에게 말을 해도 소귀에 경일기라는 것이. 정말로 시드기야가 무서워서 확인한 거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왕이시여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시드기야는 절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다며
너를 죽이려는 사람에게도 너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곳은 쑥대밭이 될 것이니 백성들을 살리고 이 성을 살리고 왕과 왕의 가족들이 살고 싶으면 항복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자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저라면 눈치껏 행동하겠어요. 제가 눈치 좀 하거든요. 눈치껏.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를 만나러 갔을 때요, 이미 유다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였거든요. 여러 면에서 궁지에 몰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애굽이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정황상 하나님의 경고가 맞구나 싶어서 재빨리 납작 엎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러 가지 위기와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졌나? 내가 혹시 엇나간 것이 있나?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졌나? 내가 혹시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나? 돌아봐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경고를 하셨는데 19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드기야가 걱정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한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미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간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을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민족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가족입니까? 그런 이 재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부족한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철학과 과학과 지식과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딴 데서 듣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이 땅의 교회와 섬기는 우리 성석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깨어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진실로 뜨겁게 진정한 마음으로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독감 주의하시고요. 또 양자노님, 고건사님 몇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절만 드립니다. 힘차게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치러 너 시험을 이겨 세이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걸으시니. 아멘. 하나님, 오늘 함께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달게 받아 다시금 신앙의 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